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는 이제 우리가 교회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세교회사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황제도부터 시작해서 유럽 선교, 정교유착, 형상숭배, 교회가 추락, 그리고 황제와 교황의 어떤 대립, 교회가 분열되고, 지난 시간에 십자군 운동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요, 초대교회사를 할 때 제가 짧게 다루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 운동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궤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매체에서 이제 볼 때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수도사, 수도승 그런 복장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전부 이제 중세시대 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수도원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십자군 운동을 한번 좀 다시 좀 되뇌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 후에 드러난 두 가지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 전체라는 거는 이제 온 세계를 말하는 거죠. 유럽이 이제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십자군 운동 후 드러난 결론 첫 번째는 유럽 전체가 상업주의적인 색깔을 띠게 된다. 십자군 운동 이후에. 두 번째는 유럽 전체가 개인주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왜 상업주의로 들어가느냐? 이제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동로마에서 서로마 교황권에게, 이제 비잔티움에서 이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황에게 이슬람들을 막아달라고 원병을 요청하였고, 그 이슬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게 십자군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서의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원래 이전에는 항상 유럽은요 전체가 교회 중심, 종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근데 십자군 운동 이후에는 경제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종교에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소망을 걸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돈, 경제, 교역을 하면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상업주의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십자군 운동이 이 결과를 촉진시킨 거죠. 십자군 운동을 처음에 출병을 시킬 때 교황이 했던 말이 있죠. 데오스 볼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어요? 신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신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다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죠. 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즉 십자군 운동은 출발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난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상업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데 하나님 사랑에 실패를 한 거죠. 십자군 운동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이제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재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요?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였던 두 번째, 개인주의는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반대 심리로 반드시 생겨납니다. 결국 이 십자군 운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안정만을 찾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보는 여러 가지 해석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사건이라는 게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성경 텍스트는 신학과 문법과 이 배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해석해내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역사의 사건은요, 단 한 가지로만 이런 뜻입니다. 이 역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개인주의와 상업주의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것은 많은 개신교 역사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초기를 거쳐가면서 당시 유럽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많이 경험하였고, 그래서 유럽 전체가 선교가 되고 교회가 유럽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복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웃 사랑이라는 사명으로 그 은혜의 에너지가 해소되어져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아니라 십자군 운동이라는 엉뚱한 적용이 결국은 개인주의와 같은 흐름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명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정에 있는 리더인 부모님들이 해주어야 될 역할이고, 또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또 교회의 소그룹마다는 소그룹 리더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안에 엉뚱한 자꾸만 무슨 운동, 그리고 엉뚱한 어떤 집회,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중세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십자군 운동이 이 교황권을 뒷받침하는 오른팔이라면 중세 수도원 운동은 왼팔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 총신대학교 이제 역사신학 교수님 중에 라은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십자군 운동이 교황권의 오른팔, 수도원 운동은 교황권의 왼팔처럼 교황권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 하나였다는 거죠. 시작은, 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은 4세기 초에, 그러니까 아직 초대교회 시대였던 거죠. 그때 로마 제국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가 막 타락해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의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제국이 핍박을 하니까 그 제국 밑으로 교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타락하는 패턴이죠.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좀 개혁을 하고, 교회가 잘못되어져 부패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옆에서 경책하자, 경성하자 하는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은자의 시대.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의 그 수도원 운동의 유형인데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타락해 가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막 들어가요. 광야로, 사막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자의 시대를 넘어서 중세 시대에 가까워져 가면서 공동체 시대가 도래합니다. 수도원 운동에. 이 공동체 시대는 이 혼자 거하던 사람들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3, 4, 5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시대를 이제 곳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시대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십자군 운동이 아니라 수도원 운동의 이 절정을 딱 찍게 되는 계기가, 이 수도원 운동이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는데 그것이 서방교회로 흘러가게 되면서, 서방교회라는 것은 이제 로마와 그 일대 교황권을 말하는 겁니다. 교황권. 그 일대로 이제 수도원 운동이 흘러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오늘날도 유럽에 여행 가면 엄청나게 큰 수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산 위에도 있고 막 바다 앞에 절벽 깎아지른 곳에 보면은 막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 규모가 큰 그런 수도원들이 다 이때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서방교회에서 이 수도원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때 수도회들이 생겨나요. 수도회들. 본격적으로 이제 규모가 너무 막 뭐 한두 명, 10명 정도 규모가 아니라 100명, 뭐 200명 단위, 막 몇천 명 단위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수도회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은
바로 개혁운동이었다. 무엇을 개혁하기 위한? 교회.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수도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중세시대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수도회를 한 3개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어떤 수도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거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에도 보면은 뭐 검은 사제들 이런 거 있죠.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그 말이요, 실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클루니 수도회에 있는 수도사들을 일컫는 말. 왜냐면 그 수도원은요, 이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요, 수도원마다. 그 수도원은 까만색 옷을 입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까만색 옷을 머리 위까지 이렇게 다 둘러쓰고 다니니까 검은 사제들이다, 검은 수녀들이다. 그래서 어떤 수도원은 또 하얀 색깔, 또 어떤 수도원은 회색깔, 그런 식으로 서로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뭐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고행을 했는지 막 그런 거 보면 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왜 했을까? 재미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수도원 운동들이 공통적으로 중세시대에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십자군 운동처럼. 그러면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왜 실패로 돌아갔는가? 그리고 그 수많은 수도회 중에 한 군데 정도 성공한 수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도회는 이 중세시대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그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 왜냐면 이때가 종교개혁 500년 전이거든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먼저는 중세시대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도회,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합시다, 이거에 가장 먼저 앞서서 출발했던 수도회가 바로 클루니 수도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클루니 수도회. 네. 이때 당시 이제 배경은 로마 교황이요, 그야말로 권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 군주, 황제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적 운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세시대의 수도원은 전부 누구의 소유냐? 군주나 황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들이 막 교회를 돕고 로마 교황을 돕고 하는 일들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소유였기 때문에, 군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근데 이 클루니 수도회가 독립적인 운영을 했다라는 거는 그 군주의 재정이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자꾸만 타락해가고 교회가 이 제도권 아래에 꼭두각시처럼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세속 군주의 아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클루니 수도회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 군주에게 속하지 않고 로마 교황과 교회를 지원하면서 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개혁이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보이면서 정말 교회가 정화되는 그런 일들도 잠깐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공적인 개혁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이 클루니 수도회가 유명해지면서 점점 이 수도회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던 수도사들이 교황직이라든지 그리고 고위 성직자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한 마음, 교회를 돕고 개혁하자라는 마음을 상실을 하고 이 클루니 수도회 자체가 변질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제도와 운영과 경영에 신경, 행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 순수한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클루니 수도회는 이렇게 까만색 복장을 입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도사들의 삶은 하는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종교 의식에 집중된 삶을 주로 살게 됩니다. 물론 노동도 있었죠. 그래서 중세 시대의 이제 신학자들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사제 출신은 많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 중세시대의 어떤 신학을 이루어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도사 출신이에요. 수도사 출신. 그게 이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었고, 클루니 수도회가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조직이 커지면서 결국 그 본질,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클루니 수도회의 변질된 모습을 보고 등장한 게 이 시토 수도회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질된 클루니 수도회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나와요, 몇 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시토 수도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시토 수도회는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평범한 수도회였습니다. 그냥 규모도 작고 뭐 별다른 일도 없는. 그런데 1112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한 400~500년 전이죠. 1112년에 베르나르 드 클레브라는 사람이 이 시토 수도회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 한 20~30명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시토 수도회가요,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개혁을 옆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커지다 못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 이 시토 수도회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 전체에 시토 수도회가 있게 되는 그런 수도회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점이 바로 시토 수도회가 쇠퇴하는 원인이 돼버려요. 또 너무 커지니까 원래 처음에 자기들이 계획했고 목표 삼았던 본질, 그 정신이 자꾸만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목표가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커진 게 문제다라기보다는 조직과 운영으로 인해서 목표가 희미해진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목적이 교회를 개혁하는 거였는데 그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니 존재의 이유를 잃고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베르나르 드 클레브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토 수도회의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검은 사제들, 클루니 수도회는 이런 까만색 옷을 입었을 것이고, 시토 수도회는 뭐 회색이나 이런 하얀색 옷을 입고 다녔을 것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이 베르나르 드 클레브라는 사람은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수도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 지금 성경책에 있는 새 찬송가 중에 145장하고 262장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145장 한번 펴보세요. 새 찬송가 145장. 145장에 보시면요, 제목이 뭐예요? 오 거룩하신 주님이죠. 그 옆에 왼쪽 위에 보면은 지은 사람 나와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베르나르 오브 클레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한국어로 하면 베르나르 드 클레브라는 거예요. 그리고 262장도 가보세요. 262장. 여기도 이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왼쪽 위에 한번 봐보세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이 사람이 145장, 262장의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고, 그 노래가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여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요, 루터와 칼빈도 굉장히 존경한 그런 수도사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우리 앞에 초대교회사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던 아우구스티누스를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데, 두 번째로 인용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베르나르 드 클레브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저작을 하나 남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라는 저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방대한 양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4가지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4가지 사랑이 이제 C.S. 루이스가 처음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벌써 중세시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이제 4가지 사랑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육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개발하고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하는, 근데 그거를 가장 단계가 낮은 육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의 단계,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한계를 넘기 위하여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두 번째 단계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단계를 넘어서 그냥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그 영광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마지막 단계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가장 어려운 사랑이래요. 왜냐? 그 자기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쓴 저작도 매우 유명한 저작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평생에 살면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후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차 십자군 운동 때 이 베르나르가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합니다.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십자군이 그때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일생에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십자군 운동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킨 것이었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도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 사람. 우리 오늘 새 찬송가에도 두 곡이나 찬송시가 들어갈 만큼 예술적 감각도 있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그 저작도 남겼던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했던 그 행동이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요, 어떤 너무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갖는 거, 그것은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한계가 있고 어리석거든요. 결국에는 시대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베르나르드 클레브가 이제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수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토 수도회가 유럽 전역을 뒤덮을 만큼 커지고 또 클루니 수도회랑 똑같아요. 목적을 상실하고 나니까 힘이 없어지고 변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하는 게 이제 탁발 수도회라는 겁니다. 탁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탁발승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그 머리 깎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탁발 수도회는요, 시토 수도회가 이제 변질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대가 십자군 운동이 막을 내릴 때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이 막을 내릴 때쯤이라는 거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탁발 수도회로 유명한 이제 수도회는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하나는 도미니코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도원을 이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수도원이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걸 보면서 수도회가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은 좋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건물을 아예 안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탁발 수도회에 들어와서 뭐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들어와서 수도사 생활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자고 그냥 완전히 그 세력이나 뭐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노숙자처럼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데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고 설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마저도 나중에 프란체스코 수도회나 도미니코 수도회를 이끌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문제는 뭐였냐면 정신이 올바르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끌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걸출한 인물이 한 명이 딱 죽고 나니까 이들을 이끌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건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분오열되고 흩어지게 돼버리고 또다시 목적이 변질되고 나중에는 그냥 교황을 위한 스파이 집단같이 그렇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탁발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실패한 운동이다. 근데 하지만 그 시작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수도원 운동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모든 수도원들이 왜 족족 실패했을까? 수도사들이 멍청해서? 아니요, 수도사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개혁을 추구를 했냐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개혁. 두 번째, 제도적 변화를 통한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도 물론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제도적 개혁, 우리에게도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근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세상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것도요 거기서 딱 끝나면 그냥 뭐예요?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내가 그냥 스스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왜 자기중심적인 세상과 닮아 있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를 개발하거나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그걸 느낍니까?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전임자가 했던 거를 잘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꿔서 출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정책들도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에 했던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뭐는요? 이 세상은 항상 내가 최초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돋보이고 싶은 심리가 사람의 저 깊숙한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방송도요. 옛날에는 뭐 KBS 1, 2 그리고 MBC 그리고 SBS 이게 다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EBS 뭐 이런 정도. 근데 요즘은요. 온갖 종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도 만족 못해. 그냥 방송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죠? 내가 만들어. 그냥 방송도 내가 주인공,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심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거를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심리와 세상의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제도이지만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남들이 누가 했었던 거다 라고 하면은요 또 이 묘하게 사람 안에 안 하고 싶은 심리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막 대박이다, 뭐 내가 발견했어 했는데 그거 누가 다 한 거야, 에라이 그럼 안 해. 그냥 그런 심리가 인간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살펴보니까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심리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것은 곧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태초의 유혹,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누구의 대사예요? 사탄의 대사죠. 근데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마음을 사람 안에 탁 심어주는 거예요. 그 타락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고 그런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도원 운동에서 제도를 자꾸만 개혁하려고 하고 이전에 했던 걸 뭔가 인정을 안 하고 뭔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하는 삶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에 실패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은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나 제도의 변화가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내야 된다는 게 아니죠. 진짜 개혁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진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진짜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맹목적인 자기 부인도 신약 성경에서 물론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죠. 근데 자기 부인도요, 맹목적으로 하면은요,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처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양자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비로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양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애써서 주인공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자 됐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 주인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게. 근데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진정한 개혁이 열매로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로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중세 수도원 운동 시절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 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양자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왈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 이제 보름스에 가보면 루터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 기념비가 있고, 누가 루터일까요? 이 사람? 루터 기념비니까 당연히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루터예요. 루터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두 명, 세 명, 요 뒤에 안 보이는 데까지 4명 해가지고 모퉁이에 4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요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이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에르 왈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왈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중세 개혁자들이 소위 말하는 왈도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이 왈도파 사람들은 왜 앞에서 제가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가르쳐 드렸냐면, 왈도가 있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활동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로 활동을 하니까 로마 교황 카톨릭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그 사람들을 전부 통칭 왈도파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래가지고 왈도파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신학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굉장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카톨릭 교회에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연옥이라든지 면죄부라든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지역의 사제나 감독에게 허가를 맡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왈도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허용이 안 됐습니다. 왜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로마 카톨릭 제도권 아래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실제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허가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요. 어느 정도 핍박을 받냐? 십자군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나중에 십자군 운동이 이슬람하고 싸우는 거에서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자기 세력들 안에서 막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누구를 숙청하기 위해서 십자군 운동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은 알비파라고 하는 그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알비파들을 숙청하는데 십자군이 투입이 돼요. 근데 그때 그 옆에 같은 지역에 있었던 이 왈도파 사람들을 저 사람들도 알비파야 라고 해가지고 십자군들이 가서 이 왈도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이 왈도파 사람들이요 죽어요. 집단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 전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동이 텄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본격적으로 부릴 듯 일어나서 유럽 전체를 뒤집어 엎을 때 이 왈도파의 신앙을 개혁신앙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리를요 개혁 교리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경 번역을 개혁교회의 성경 번역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이 왈도파가 누굽니까? 제도를 바꾸거나 뭔가 내가 최초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수도사들처럼 자기 부인의 산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선조들이 해왔던 대로 자신들을 양자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종교개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미 종교개혁이 있기 500년 전부터 이어져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전부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채택을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도원이 바꾸지 못한 개혁을 누가요? 세력도 없었고 핍박받았던 이 복음 전도자들이 해냈다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길죠? 양자됨이라는 파트입니다. 1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고 쭉 뒤로 가서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되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무엇이다?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자들, 상속자들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 양자됨의 교리라는 게요 여러분 위치도 재미있어요. 칭의와 성화 사이에 양자됨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가운데 하나가. 뭐 항이 많지도 않아요. 칭의는 되게 많아요. 성화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양자됨이 딱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의로 부르심 받은 자들, 칭의된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양자됨이라는 다리를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왜냐? 양자됨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양자됨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라는 기쁨을 근거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포지션 자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처럼 고행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괴로운데 막 그냥 억지로 순종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너무 기뻐서 양자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포지션으로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 사이에 양자됨이라는 항목을 딱 넣으면서요. 그러므로 이 양자된 자들에게 개혁은 기쁨이고 그로 인한 핍박도 즐거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들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수도원에 있었던 많은 수도사들도 똑똑하고 무언가 경건을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개혁의 그릇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살았을지는 모르나 결국 자기 중심적인 자기 부인이었고 제도만 변화시킬 뿐 개혁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복음에 집중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맡은 개혁이라는 거는요, 이 수도원 운동을 볼 때 오늘날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또 교회가 계속해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이 크다면 우리가 맡은 그 개혁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변화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 자기중심적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것, 성경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했던 것, 그거를 우리도 양좌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인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왈도파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더 쉬운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약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자기 부인 자체를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을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 부인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좇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여러분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인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때 양좌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질 때 양좌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일은 고행과 다름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개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양좌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 우리가 따라가는 목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부인이 목표가 아닌 거죠. 그냥 단순히 내 경건한 삶이 목표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열심히 힘쓰는 기도회 때 기도했고 또 4분기도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받은 은혜를 뭐에 써야 될까요? 우리가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어야 될까요? 옛날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너 그거 해서 뭐 할래? 국 끓여 먹을래?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예배 드리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뭘 하려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10월 28일 청년부에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공연팀을 부르고 내 주변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한번 듣게끔 하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단순히 저는 청년부의 행사만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갈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내 옆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할 때 양자됨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요, 누구를 여기 지금 데려와서 앉혀놔야 된다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반드시 너 그날 10월 28일 날 여기 한 명 데리고 와서 꼭 앉혀. 엄청 어려운 일이 돼요. 근데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게 쉬운 거예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런 개혁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용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개혁은 특별하지 않아요. 뭔가 제도를 바꾸거나
뭔가 자기 부인에 집중하거나 하는 개혁이 아니라 그냥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것, 성경의 역사와 초대교회, 중세교회의 역사, 종교개혁사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초기의 역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되 내 안에 양자됨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양자됨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그 열망이 왈도파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